오늘 제목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왜 예수님이신가요? 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라는 큰 키워드 속에 기독교와 불교, 이슬람교, 그 외 다른 타 종교로 구분하여 동등한 위치로 묶어놓습니다. 이 범위에 묶어놓으면 일단 마음속에서 분류하기 편하고 살기도 편하고 대화하기도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류로 기독교도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 착하게 살기 위해 만들어진 종교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알게 되면 또 믿어버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누어서 믿고 있는 그 종교라는 키워드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자 합니다. 세상의 종교나 기독교는 다 같은 것 아닌가요? 사람들 착하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네,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식적으로 종교라는 키워드 안에 기독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사람들을 착하게 살게 만들어서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존재한다고 상식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사업이 잘 되게, 건강하게, 자녀가 공부 잘하게,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소박한 마음으로 종교를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것이 가장 먼저이고 최고의 핵심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분류하는 종교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네, 우선 종교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서 의지하고자 하는 원초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성서의 그 주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알 수도 있고 알지도 못하는 신을 자신의 마음속에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자신들이 찾아내거나 만든 신에게 정성을 다하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면 자신들을 잘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믿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규정하여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 생각과 경험으로 찾아가는 과정이며 사람의 마음과 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가 결정되기에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이 스스로 생각과 경험으로 만들어낸 방법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준, 상태, 모습이 아니기에 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결책만을 유일하게 믿는 것입니다. 즉 성서에서 보는 인간의 상태는 세상 모든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 있는 상태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자신의 욕망으로만 세상을 보고 살아가며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단의 배경과 권세에서 벗어나올 수 없는 근본적인 상태이기에 오직 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해결 방법인 그리스도로만 해결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벗어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스컴이나 뉴스에서 대키워드인 종교 그리고 하위 카테고리 안에 기독교로 분류된 내용을 수없이 듣고 보기에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선을 행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닦는 행위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서에서는 가장 먼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떤 인간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면 사단의 자녀이냐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현재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선을 행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닦는 행위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합니다.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서가 뒤바뀌어서 알고 있고 전폭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종교와 복음은 인간의 현재 상태를 보는 시각이 다른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는 세상의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에는 마음이 깨끗하고 선하였지만 환경에 따라서 점점 변하였기에 조금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 사람이 바뀔 것이고 이러한 바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과 기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세상의 모든 인간은 태어나기 이전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없고 떠나 있는 죽어 있는 상태의 존재이기에 인간 자체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이기에 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서에서의 근거가 되는 구절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일 복음을 모르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삶이 계속된다면 나는 어떠한 삶이 이어지나요? 네, 성서에서는 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하여 많은 내용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주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도 믿지 않음과 그 인간 존재 자체가 원초적으로 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므로 항상 주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으며 이 진노로 계속 문제는 일어납니다. 성서에서 근거가 되는 구절은 로마서 3장 23절과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밀쳐내는 사악한 모든 인간에게 하늘에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둘째로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인간들만 사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보다 더 월등한 존재들이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이기에 그 자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과 그들이 제공하는 문화와 가짜 뉴스에 완전히 장악되어 살아갑니다. 이 세력들의 존재 능력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간을 침략하여 피해를 끼치는 행태가
인간에게는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온갖 재앙이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2절과 창세기 3장 1에서 6절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풍조에 젖어 살았고 마음에는 죄악만이 가득 찼습니다. 공중을 다스리는 세력자인 사단에게 붙잡혀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주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인간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왔던 삶을 어릴 때부터 배워왔기에 그 방식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소박한 삶이지만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터집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정성을 다하고 빌고 절하며 제사를 드리고 종교를 찾아서 해결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들은 인간에게는 소박하고 정성을 들이는 모습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열렬히 초대하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명 오픈마켓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이벤트를 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행동들은 그 행동 자체로 스스로 실패하게 되며 그 스스로의 실패와 악한 존재들의 공격과 침해를 당하기에 인간에게는 온갖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온갖 재앙이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귀신 들린 질병으로 육체 자체가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여럿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자 병자들이 다 나았다. 넷째로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며 결국 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섯째로 인간에게 남겨진 사랑하는 후손들은 부모 세대에서 배운 삶을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따르다가 원인도 모르게 더 심하게 망하게 됩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후까지 갚으리라.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하나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많은 조건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그 조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두 개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반드시 우리 인간과 같은 육체적인 몸을 입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셋째로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넷째로 부모의 결혼으로 인한 부부 관계로 유전적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인간은 선악과의 결과로 필연적으로 죽어야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필연적인 죄의 대가로 죄가 없는 육체가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필연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알게 해주는 나무 열매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섯째로 인간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해야 합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또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다 가지신 분은 누구시며 그 조건을 성취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네, 그분이 바로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일방적으로 주 하나님이 약속이신 해결책이며 오신다는 그리스도이며 신약성서에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에 사단의 권세를 멸망시킬 수 있으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삶에서 일어나는 리얼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셋째는 지금도 이 모든 사실들이 인간 삶의 리얼한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그 여자가 매일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며 소리 지르자 바울은 더 참지 못하고 그 여자에게 붙어있는 악령에게 호통을 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이 여자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그 순간에 악령이 나가버렸다. 넷째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 하나님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그분의 힘을 입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무엇이 해결된 것인가요? 네, 우선적으로 내가 주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창세기 3장 1에서 6절 의 상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성서는 이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이것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헤어나지 못해 영원한 파멸을 코앞에 두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나는 주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영원히 저주받을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던 시절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원수가 되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도 모르고 희망도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셋째로 나의 존재적 근본적인 상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2차적인 삶의 결과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던 시절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원수가 되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도 모르고 희망도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넷째로 우리 조상대대로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로 해석이 되지 않는 수많은 이유 없는 재앙들이 자손들에게 미치는 부분도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다섯째로 지금 현재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이 세상에 아직까지 살아있으며 활동하는 사단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풍조에 젖어 살았고 마음에는 죄악만이 가득 찼습니다. 공중을 다스리는 세력자인 사단에게 붙잡혀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주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 이후의 내세에서 주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보좌에 앉게 됩니다. 이것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더없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일곱째로 앞으로 살아가는 리얼한 현실에서도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가 지금도 함께하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나타남의 증거로 이 모든 조건들이 지금도 증명됩니다. 이것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알리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정신적, 영적, 신체적인 질병들과 다른 문제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네, 나는 지금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나의 눈앞에는 시급히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많은 질병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열거한다면 가난, 우울증 등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질병, 귀신에게 직간접적으로 시달리는 영적인 질병 등 개인적으로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선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 하나님은 이미 나의 이 상황을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에 개입하고 간섭하시고 해결하셔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는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요? 네, 수많은 당면한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며 내가 얼마나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의 싸움입니다. 우선 내가 주 하나님의 해결이 늦어지더라도 내가 붙잡아야 할 믿음 체계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 하나님은 내가 멸망당해서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책을 주신 분이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둘째로 또한 주 하나님이 인간이 멸망당했을 때 주신 해결책이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신약의 예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신 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나의 마음속에 계시고 나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증거를 계속 주심으로 세상에서 증인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붙잡고 사는 믿음입니다. 이것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7장 5절, 28장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즉각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조용한 장소에서 혼자 기도합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합니다.
우선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위에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이 나에게 더 깊이 깨달아서 나의 기존의 신념 체계가 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에 주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하루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합니다. 특히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증거를 주셔서 내가 주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는 왜 다른가? 왜 종교는 인간을 구원시킬 수 없는가?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고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가를 더 깊이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리즈로 진행 중인 내 안의 교회 복음 메시지였습니다.